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목회 목표, 꿈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즘 근데 주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는 대전제고 큰 것이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고난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긴 강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강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구체적인 지침 또 무엇이 있습니까? 2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신앙의 동력자들, 신앙의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받기 위하여 세 가지 예화를 들고 있었죠.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예화가 있습니까? 좋은 병사 예화가 있죠. 좋은 병사란 어떤 병사입니까? 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세상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의 마지막 목표, 최우선순위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두 번째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예화입니까? 경기하는 자의 예화죠. 좋은 운동선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냐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고난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되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승리자의 관을 쓸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주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신앙의 레이스를 할 때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화가 6절 가운데 나와 있죠.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 예화가 있는 겁니다. 농부는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처럼 성도들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난받고 희생하여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예화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마하거나 교회 밖을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7절부터 9절 말씀은 잠시 이제 숨을 고르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막 이렇게 모르게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상반기 보고서, 하반기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을 회사에다 많이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하반기의 일들을 계획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고 내년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가 생각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관된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흔들리거나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정말로 오네시보로처럼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은혜 아래에서 강해야 되고, 또 동력자들을 많이 길러서 이 고난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좋은 군사로, 또 때로는 좋은 운동 경기자로, 또 수고하는 농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렴.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숨가쁘게 6절까지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디모데 목회자에게 잠시 생각할 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목회자가 바쁜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목회자가 바쁘면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열심히 좀 뭔가 이렇게 일들을 하고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면 이제 좀 목사님이 일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의 삶이 분주하고 또 여유가 없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이제 일어나면 밤에 12시 될 때까지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근데 그동안에 뭘 하냐면 이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묵상도 하지만 신방도 하고 또 교회 행정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시찰이나 아니면 노회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냥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과 성경 묵상과 이런 시간들이 오래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안에는 이렇게 좀채 이렇게 잠을 잘 들 수가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막 지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고 몇 달이 금세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벌써 지금 3월 달인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목회자는 자신의 삶과 목회를 뒤돌아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 없이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를 때가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바쁘면 저에게도 손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가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또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쉬러 가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생각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라. 뭘 생각해보라고요? 뭘 생각해보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앞단락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좋은 군사가 되어라. 좋은 운동 경기 선수가 되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 어떤 주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 지금 2장 6절까지 쉼없이 쭉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그리고 바쁘게 숨가쁘게 6절까지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나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이상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낮 예배 본문 설교가 어디였습니까? 본문이 2장 3절에서 6절이었죠. 잘 기억이 나시죠? 지금 강해 설교를 하니까 쭉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제목은 뭐였습니까? 몇 번째요? 6번째. 잘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밤 예배 때 했던 본문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로마서도 찾아봤죠, 제가. 근데 본문은 어디였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근데 답이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주보 혹시 지난주 주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기억을 하십니다. 제목은 뭐였나요? 세례의 의미 두 번째였죠.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물어보기가 이제 겁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의도가 뭔지,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배 드렸구나 라고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 일로 막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집에 가서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슴속에 오래 남고 우리 영혼에 깊이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집에 가면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대요. 자녀들도 모이고 남편도 모이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작년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서로 이 가족들과 나누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풍성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복습해서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채워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이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있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대신방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대체로는 남자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이 있으니까 직장에 가셔서 여자들만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남편을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 남편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줘야 되겠죠.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불러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쏙 듣고 우리 남편들이나 자녀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열심히 신방 때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방에 참석하려고 남자분들도요, 월차 내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건 잘 압니다.
직장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남자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혹시 직장에 안 가실 만한 일들이 생기면 함께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남자분들도 웬만하면 같이 참석을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기억을 해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꼭 반추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홈페이지나 우리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무엇이 생길까요? 이제 생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옵니까? 총명이 오는 겁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이요, 공부 잘하게 되고 똑똑하게 된다,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해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주제로 쭉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너에게 분별력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궁금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주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더라도 좀 넓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씨름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게 딱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영혼에 다 쌓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잊어버려져도 어떤 사건이 탁 다가올 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겨지고 견뎌져지는 겁니다.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들었었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때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이해력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대체로 분별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의 과정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은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게 분별이 오는 겁니다. 이해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셨을 텐데 앞으로도 또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나 저곳으로 가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옵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총명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력,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분명히 총명이 오고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력과 이해력이 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분명히 총명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생각을 하면 총명이 무조건 막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7절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총명이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얻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력,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 또 총명을 주시는 것도 전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1절입니다. 171쪽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거의 3년을 계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된다. 지금은 네가 비록 이 길을 따라오지 못하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네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 죽음의 길을 반드시 따라와야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근데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쭉 14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뒤에 결정적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4장 25절. 자,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고난이 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생각난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거죠.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들은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을 다 마음속에 새겨야 그리고 생각해야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총명이 오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이해력이나 분별력이 오는 방식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꿈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꿈은 곧 성경의 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제 토요일은 노는 날, 쉬는 날, 막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또 신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혼자만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총명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하시면서 하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좀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서 꼭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총명이, 그 이해력이,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훈련이 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영혼에 잘 새겼다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깊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총명과 분별력과 이해력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되고 총명의 훈련이 잘 되어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